이번 시간에 저희 마태복음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9절까지 있는데요. 저희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이 아니라 39절 맞죠? 마태복음 15장에는요, 이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9절에는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10절, 11절에는 무리들이 나오고 12절부터 14절에는 또 제자들이 나오고 15절부터 20절에는 이제 베드로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고 이제 주님께 질문도 하고 이제 주님께서 또 말씀도 하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주님께서 말씀과 이제 어떤 그 행동으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보시면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거늘.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이 두는 것은 이게 뭐 최근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2000년 이상 됐어요. 여기서도 지금 왜 당신의 제자들이 이 전통을 어기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죠. 참 이걸 보면 진짜 사람은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주님께서 기적도 행하시고 또 사람들을 온전하게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이랬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왔을까요? 그런 것들을 받겠죠. 주님의 말씀도 듣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받겠죠. 그래서 이제 또 주님을 시험하거나 이제 좀 트집을 잡으려고 온 거죠. 근데 말씀도 그렇게 듣고 기적도 받는데도 기껏 한다는 질문이 수준이 좀 너무 낮죠. 손을 왜 안 씻냐? 이런 거 지금 태클 걸고 있죠.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뭐 손 씻고 먹으면 좋죠. 뭐 손 안 씻고 먹는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는요,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던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어요. 이미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정작 그런 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것의 비유의 의미라든지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었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들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관해서는 묻지 않고 주님의 제자들이 빵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왜 여기서는 헌금함 돌리지 않고 왜 뒤에 두는지, 뭐 이런 거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끝나기 전에 무슨 기도하고 찬송하는지, 찬송하고 기도하는 뭐 이런 거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 우리가 한 질문을 직접 만나서 지금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물어볼까요? 주님께 무엇을 여쭤볼까요? 한 번만 질문을 하고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있어요. 주님께 한 가지 질문만 하고. 그럼 무슨 질문을 할까요? 이런 거 물어보지는 않겠죠. 빵 먹을 때 손을 왜 씻지 않는 겁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는 않겠죠. 참, 이 질문은요, 이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종교는 절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슨 뭐죠? 뭐 홍동 백서 뭐 그런 거 있죠. 막 이쪽에서 뭐 붉은 살 뭐 고기는 이쪽으로 가고 뭐는 과일은 어디에 놓고 뭐 이런 거 절차. 뭐 그거 조금이라도 틀리면 막 뭐라고 그러고 그러죠. 종교는 본질적인 것이 아닌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요, 사소한 문제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본질적인 문제는 소홀히 합니다. 거꾸로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한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셨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겁니다. 또 공중으로 오실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종교에서는요, 뭐 11조 뭐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10년 됐잖아요. 1년에 52주니까 또 저희가 수요일까지 하면 평균 3개의 뭐 설교나 강해를 하고 있죠. 그러면 1년이면 150개, 10년이면 1500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영상 올라간 게 한 1300개 뭐 이 정도 됩니다. 근데 헌금에 대해서 1300개 중에 헌금에 대한 설교가 글쎄요, 한 5개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다뤘습니다, 주로. 그렇죠. 주일 설교 시간엔, 오전 설교 시간에는 제 기억엔 다룬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전 경배 시간에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이런 주제를 잡아야지, 뭐 헌금에 관한 성경 공부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주일 오전에는 좀 제 개인적인 생각엔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다뤘고 1300개 이상의 강해를 하는 동안 한 서너 번 정도 다뤘던 것 같아요. 이 헌금 문제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고 이런 거에 비하면요, 11조 헌금 이런 거는요 작은 문제예요. 그렇죠. 자매들이 뭐 교회에 올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뭐 긴 치마를 입고 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형제들은 뭐 양복을 입고 와야 되고, 양복 안 입고 오면 뭐 대표기도 안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제가 뭐 특정한 교회를 뭐 비방하는 건 아닌데요, 그렇대요. 자매들도 뭐 긴 치마 입고 오고 뭘 하고 그래야지 되고, 뭐 규칙들이 있어요, 드레스 코드에 관한. 뭐 그것도 의미는 있겠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죠. 종교는 항상 비본질적이고 덜 중요한 문제를 강조하고요, 중요한 문제를 가볍게 여깁니다. 넥타이를 형제가 메고 왔느냐 안 메고, 넥타이 안 메고 오면 대표기도 절대 안 시킨대요. 메고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왕이면 정장 입고 오고요,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의를 차리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본질적인 거는 아니죠. 예. 종교는 항상 이렇게 덜 중요한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 이런 걸 강조하고 중요한 문제는 가볍게 여겨요.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면 예수님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사소한 문제에 집중하면 이 종교 단체를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은 다 예수님을 높이는 교리들이에요. 하지만 교회가 전통을 강조하면 결국 예수님이 아닌 교회 자체가 높임을 받게 됩니다. 교회 자체가 뭐 부강해진다든지 규모가 커진다든지 높임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정말 쓸데없는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질문을 하려면 이런 질문을 해야죠. 혹시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혹시 우리 교회가 어떤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교회가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아닌가? 독립침례교회 전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독립침례교회 전통이 상충하면요, 독립침례교회 전통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런 걸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또한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그 전통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중요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본질을 꿰뚫는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성경에는 정말 아주 좋은 질문, 위대한 질문이 많이 나와요.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혼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거 다 이룬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물어보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질문이에요. 그렇죠?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지금은 언제인가? 이게 철학에서 다루는 중요한 질문들이거든요.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말씀은 정말 위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으로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계속 돌아봐야 돼요. 혹시 말씀에서 좀 떠나간 건 아닌가?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건 아닌가? 말씀 중심에서 이탈한 건 아닌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10년쯤 됐으니까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전통이라는 이유로 지키는 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배교.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날을 지키는 거예요. 날 좀 지키는 것 같고 왜 그렇게 배교라고까지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의 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도 알려졌어요. 하나님도 나를 알아요. 구원받은 거죠.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겁니다. 내가 대통령을 알지만 대통령은 절 모르잖아요.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내 하나님을 믿고 내가 구원자로 받아들였어요.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하나님께 알려진 뒤에 어찌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원리로 돌아가 나쁜 걸로 갔다는 거죠. 그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요? 다시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이게 우리가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이런 거 안 지키는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게 다 헛되다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월절이 왜 6월절을 지켰죠? 유대인들이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6월절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6월절을 성취하신 겁니다. 더 이상 안 지켜도 돼요. 6월절을. 계속해서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여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요, 주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궁핍한 가운데 있는 연로한 부모를 돕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녀들은요, children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을 말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 있죠. 이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결혼해서 자기가 가정을 이뤘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children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냥 자녀라고 번역하는데 결혼해도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는 자녀죠. 하지만 이게 영어로는 children이에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이미 독립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럼 저는 이제 children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부모가 된 겁니다. 그럼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순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순종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들어도 되나? 그건 아니에요. 공경하라고 그랬죠. 부모님이 저한테 너 교회 가지 마 한다고 해서 제가 교회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말씀에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린 자녀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미 자기가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요, 그 부모님한테 교회 가지 말란다고 해서 교회 안 가고 우리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분 있어요. 나이 40인데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요? 교회 오면 되지. 그냥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미 성인이 됐으면 순종하지는 않아도 돼요. 다만 공경해야 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공경해야 합니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근데 여기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주님께 헌금해야 된다. 주님을 섬길 돈이다 하고
연로한 부모, 그러니까 연로하고 이제 또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있는 부모를 돕지 않는 것. 근데 핑계를 대면서 돕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주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핑계만 대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 성경은 분명하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주님의 명령은 상충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너희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제 율법의 형태로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양날 달린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권능이 있고 파워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 하에서 일을 하죠? 믿는 사람의 마음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일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효가 되게 한다, 효과가 없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믿지 않아요. 그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안 한다, 효과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효로 만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인간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무시하는 겁니다. 또 무효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효력 있게 일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문제. 말씀과 믿음이 섞여야, 결합해야 일을 하거든요. 근데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고 거부하면 말씀의 능력은 아무 효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죠.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마태복음 15장 말씀과 반대죠. 무효가 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믿지 않아서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뭐 존중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를 때 그냥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믿으면 효력 있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15장으로 돌아와서 7절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말씀보다 전통을 중요시하는 것은 입으로만 주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도, 주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도 존중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너는 믿지만 네 말은 못 믿겠어. 그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롱하는 거죠. 이게 입술로만 하는 겁니다. 막 무슨 말하면 맞아, 네 말이 최고야. 다 그 앞에서는 그래놓고 실제로 가선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하고 그대로 안 해요. 이게 입술로만 공경하는 겁니다. 막 최고라고 하고 하지만 그 사람 말대로 안 해요. 그 사람을 존중하면 그 사람의 말도 존중합니다.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의 말도 믿어요. 주님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무시하면 그건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이나 교리를 따르면 그것은 아무리 큰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결국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전통과 말씀이 서로 다르면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치는 교리와 말씀이 다르면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의 기초 위에 전통과 교리를 세워야지 반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 위에 전통과 교리를 놓았는데 이게 안 맞으면 그러면 전통과 교리를 치워버리고 다른 교리를 놔야 돼요. 맞는 교리를 놔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명령들도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의 말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헛되이 경배하는 거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무슨 알라를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무슨 우상을 나무를 섬기고 뭐 돌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경배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연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시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믿은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입니다. 이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을 섬겼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섬겼죠. 그래서 헛되이 경배한, 헛되다는 건요, 비어있다는 거예요. 헛된 말, 비어있던 말이란 겁니다. 헛된 믿음, 빈 믿음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있지. 헛되이 경배했다는 건 제대로 경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른 시험장에서 가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 답안을 뭐 자기 마음대로 다 쓰면은 그거는 시험 안 친 거나 똑같죠. 바른 시험장에 왔어요. 근데 시험은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렸어요. 문제를. 그러면 그건 안 친 거나 똑같아요. 빈 시험을 친 거예요. 나는 그냥 헛되이 시험을 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들이 헛되이 경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에 따르면 참된 하나님을 경배해도 바르지 않은 방법, 즉 말씀보다 사람의 교리나 전통을 우위에 두면 그것은 헛된 경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른 교회에 나와서 바른 성경을 쓰고 바른 교리를 믿어도 헛된 경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된 경배가. 내가 바르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배를 드리면 그건 헛된 경배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른 곳에 나와서 경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건 헛된 경배라는 겁니다. 참된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로 가르치면 그건 그저 헛된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10절, 또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아무리 손을 깨끗하게 씻어도 더러운 말을 하면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목욕을 열심히 해도 더러운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더러워집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 험담한 그 사람은 더러워집니다. 아무리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도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면 그 사람은 그냥 더러운 사람일 뿐입니다.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몸이 더러워도 영적으로 깨끗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지켰던, 구원받지 못했던 간수는 자유로웠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묶여있는 사람이었죠.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육체적인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보다 육체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꾸미는 것처럼 말씀으로 마음을 정성껏 가꾼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밥 먹는 거 절반만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성숙해지겠죠. 밥도 먹고 뭐 음료수도 마시고 또 뭐 간식도 보이면 먹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 절반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도 아마 대단히 성숙해질 것 같아요. 12절,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하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실족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거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같이 읽자고 그러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좀 안 될 수는 있죠. 성경 읽는데 그게 내가 아직 육신적이어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같이 읽자고 하는 겁니다. 혼자 읽으면 잘 안 되니까 다 같이 읽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강해서는 자 그 다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강해서 같은 거 왜 자꾸 읽자고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 귀찮게. 제가 이제 밥과 반찬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밥이고 반찬을 왜 먹죠?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반찬만 먹으면 뭔가 밥을 안 먹은 것 같, 식사를 안 한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탄수화물 중독이라서? 아니, 밥을 먹어야 먹은 것 같아요. 반찬도 먹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찬을 먹어야, 뭐 허기지면 밥만 먹어도 돼요. 근데 반찬을 같이 먹어야 밥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밥이에요. 주식입니다. 강에서는 이 주식을 더 맛있게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설교예요, 설교.
강해서 필요 없다는 건요, 저는 이렇게 강해서 다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것들입니다. 다른 강해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스펄전 뭐 설교 강해집 다 스펄전 교회에서 스펄전이 옛날에 설교했던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목사를 주셨잖아요. 성경 교사를 주셨잖아요. 성경 교사를 통해서 배우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교사가 잘못 가르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면 돼요.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로 가면 됩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예를 들면 그 저자가 그 사람, 그러니까 책이 그 저자라고 생각하자고요, 편하게. 그럼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죠. 기록자는 인간이지만 저자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경을 읽을 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성경만 읽어서 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만나고 살 수 있나요, 이 세상에서? 사람도 만나야 되잖아요.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만 만나고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24시간 동안. 잠도 자고 또 직장에 일도 하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전공서적을 읽는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일하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필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일하는 사람 만나야죠. 영어 책을 뭐 공부한다. 문법책을 공부한다. 그거는 영어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하는 거죠. 책이 사람이에요. 성경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이고, 그럼 강해서는 뭐죠? 그거는 목사나 아니면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강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왜냐면 왜 성숙하다고 하냐면 강해서에서 제가 강해한 것 중에는요, 저도 못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강해를 한 저보다 강해서 자체가 훨씬 더 성숙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만큼 못해요. 강해서에서 얘기하는 만큼 그렇게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답게. 근데 강해서는 더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강해서를 읽는 건요, 성경을 읽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면 강해서를 읽거나 우리가 좋은 신앙서적을 읽는 건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좋은 신앙서적 같은데 사람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기독교 서적들 중엔. 그거는 무슨 사이비를 만나는 겁니다. 사이비 신자들. 좋은 책을 읽으셔야 돼요. 강해서 읽으라는 게 나쁜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강해서 읽으면서 무슨 뭐 나쁜 육신을 위한 계획 세우시나요? 아니잖아요. 좋은 영향을 받죠. 나도 이렇게 해서 나도 좀 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잘 섬기고 싶다. 좋은 훌륭한 그리스도인 만나면 그렇게 도전을 받거든요. 그래서 강해서 읽으라는 겁니다. 난 강해서 다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난 다른 사람 다 만날 필요 없어. 그거나 똑같아요. 빌립이 성경 읽으면서 가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옆에서 빌립이 아니라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 타고 가면서 성경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내가 그거 알려줄까요? 근데 됐어요. 난 사람이랑 상대 안 해요. 사람 말씀 안 돼. 난 하나님 말씀 직통으로 들어요. 난 성경만 읽어요.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안 들어요.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만드는 책들이 있잖아요. 좋은 책들이. 그걸 읽자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예, 제가 다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고 해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자꾸 성경 읽자고 그래? 어차피 다 그냥 믿고 오는 건데.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양식이에요, 양식. 지금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합니다. 말씀보다 사람들의 전통이나 교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선포하는 설교에 실족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의 전통에 실족하고요. 인간의 전통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실족합니다. 반대예요. 막 무슨 교회 뭐 전통과 막 이런 거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차례와 무슨 막 어떤 예식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거 다 안 하고 그냥 말씀만 전하고 이러면 되게 싫어해요. 무슨 뭐 여기는 좀 종교 같지가 않아, 거룩함이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고. 13절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터이니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이단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들을 무너뜨리는데 인생을 바치려고 한다면 결국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무너뜨릴 수 있나요?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나요? 개인이? 우리가 뭐 교회가 다 힘을 합해도 여호와의 증인 무너뜨릴 수 있나요? 몰몬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건 잘하는 거죠. 하지만 몰몬 교회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성공하지 못하고 인생만 낭비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건 간에 여러분 개인의 힘으로는 로마 가톨릭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가톨릭의 거짓 교리를 알리는 일은 잘하는 거죠. 가톨릭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고 있어요. 마리아가 중보자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교리를 알리는 건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톨릭 교회에 가서 그들과 논쟁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딱 무슨 도장 깨기처럼 성당 찾아가지고 여기 주임 신부 누구예요? 나오세요 하고 성경 논쟁하고, 이건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설득 못해요. 이단을 무너뜨리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단은 그대로 두고요. 그냥 그들을 그냥 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단은 그냥 그대로 두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중한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많아요. 하나 못 무너뜨리면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이단 나와요. 예, 그래서 뭐 이단에 너무 관심 가질 필요가 없으니 전 관심 없어요. 이단들 교리. 어차피 다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이에요. 이단들은. 그 행위의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그다음에 뭐 돈을 갖다 바쳐라. 그럼 그 액수가 다를 뿐이에요. 어차피 행위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두 가지 종교밖에 없어요. 두의 종교와 던의 종교. 무엇을 행해야 되는 종교. 이게 이 세상 모든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그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평생 거기서 종노릇 하다가 죽는 겁니다. 던의 종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일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종교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종교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못해요. 어차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걸 내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명확해요. 그래서 이게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일반 법에서도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법이 흐리멍텅해서는 안 돼요. 나쁜 놈들은 처벌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무서워해요. 너 나쁜 놈이네. 딱 그러면 이제 벌 받는 거잖아요. 통치자가. 그럼 다 통치자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저 나쁜 놈 아니죠? 아니죠? 하면서 막 뇌물 쓰게 되고. 그래서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나쁜 놈이 누가 나쁜 놈인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행위, 사람을 죽이거나 속여서 이득을 취하거나 그래야지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나라를 통치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너무 명확합니다. 법이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안 들 수도 있죠.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법 뭐 제가 정했나요? 누가 정한 거예요? 전 정한 적 없어요. 근데 전 지켜야 된대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도 힘이 없으니까 그냥 지키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도 내가 정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 나라의 이 세상 법도 내가 못 정하는데 그거 힘 있는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다 국회의원들이 정하잖아요. 자기네 유리한 거 위주로 정하거든요. 법을 만들거든요. 자기네 불리한 거는 안 만들고. 전 도로교통법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주작딱지 떼고 뭐 그런 것들 싫어합니다. 근데 어떻게 지켜야지. 지키라고 하니까.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리면 뭐 벌금을 부과한다. 싫어요, 전 그런 법. 그래도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명확하잖아요. 49km로 달리면 안심해도 돼요. 넘어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명확해요. 그러니까 법은 누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명확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얼마나 명확해요.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는요, 법이 될 수 있다니까요. 명확성의 원칙, 법적 원칙을 충족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법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직접적으로. 성경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무너뜨리는데 인생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이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교회들을 바로잡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 교회가 잘못된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기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제가 어떤 개인을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 사정이 있겠죠.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 쓰는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서 성경을 사람들에게 바로 알리기 위해서 저를 이 교회에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둘러대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교회를 바로잡으라고 이렇게 안 하십니다.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요, 역사와 전통이 있고 막 장로들도 많고 교회도 크고 이런 교회는요, 목사도 바로 못 잡아요. 목사가 바로 잡으려면 장로들이 또 견제하고 막 이런 교회도 있거든요. 대형 교회들 중에.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바로 잡아요? 어떤 큰 교회를, 개신교 어떤 큰 교회인데 자기 혼자 킹제임스 성경 거기서 쓴다고 해서 바로 잡을 수 있나요?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은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어떤 단체를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믿는 사람들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단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못 무너뜨립니다. 이단은. 잘못된 교회를 바로잡는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인생 낭비예요.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십시오. 남이 권위를 행사하는데 가서 그걸 방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어디죠? 여러분이 예를 직장에서 사장이면 여러분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죠.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직원이에요. 그럼 권위 행사를 못하죠. 근데 여러분이 가정에서는 또 권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직장에서는 내가 직원이라서 권위 행사를 못하는데 가정에서는 내가 엄마거나 아빠면 아이들에게 권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뭐 아이도 없고 그냥 나 혼자인데 내가 권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권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너희 하나님 말씀 꼭 읽어야 돼. 이렇게 권위 행사하는 거죠. 근데 아이가 없어요. 나한테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얘기할 수 있죠. 죄를 지으면 죄 짓지 마. 우진아, 죄 짓지 마. 내가 나에게 권위 행사할 수 있어요. 너 오늘 하나님 말씀 읽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다른 단체 가가지고 내가 아무 힘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거기를 변화시켜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교회나 이단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바로잡는 일을 하십시오. 이단이 이단인 이유는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성경 잘 믿는 이단 보신 적 있나요? 성경 플러스 뭐 교주의 말 아니면 다른 뭐 책 이런 거 믿어요. 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으로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단은 성경을 안 믿어요. 근데 어떻게 성경으로 바로잡아요, 그 사람들을?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요리조리 다 피해가서 무슨 막 비유를 해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로잡아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성경을 믿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은 바로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15절.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에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먼저 말씀드리면 엄마가 너희 손 씻어 할 때 이 말씀을 핑계로 갖고 오면 안 됩니다. 이건 손 씻지 않는 어떤 핑계용 말씀은 아니에요. 세균이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죠. 하지만 마음속의 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러운 손보다 더러운 마음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더러운 손 씻어야죠. 씻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더러운 마음도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21절.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이방 여인이죠.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나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 대속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어떤 특별한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대속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25절.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여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녀 애들 먹는 거 막 애들한테 자기들은요 뭐 그냥 대충 밥에 물 말아 먹고 개한테는 막 스테이크 구워주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전 그런 건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정말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한 말은 옳은 말이었고 또 굉장히 지혜로운 말이었고 겸손한 말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주님께서 자신을 개라고 부르든 무엇이라도 불러도 상관없으니까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막 바짓가랑이 붙들고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막 욕을 해도 안 떨어져요. 왠지 아세요? 내 딸이 병에서 낫는다면 뭐 욕먹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이만 잘 된다면 뭐 누구한테 무릎 꿇고 빌라고 해도 빌 수 있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여자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동시에 딸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기에 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바르게 지적했어요. 그렇죠. 난 이방인이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도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인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시잖아요. 저희는 자녀는 아니지만 개들과 마찬가지죠. 그래도 개들의 주인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신즉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이 앞서 14장에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죠. 6장에서도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신 데 반해서 이방인에게는 믿음이 크다고 지금 칭찬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개라고 부르신 것은 이거는 성경적인 전통을 따른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러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나오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을 통해 다윗을 저주하고는 다윗이 막대기 갖고 왔어요. 개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황당했던 거죠. 내가 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봤으니까 개로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3장 8절 그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로 인해 심히 노하여 이르되 내가 개의 머리냐 이방인이냐 내가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도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개라고 부르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절이죠. 개들을 조심하고 이게 정말 개 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러 다니다가 갑자기 집에서 개가 확 튀어나와서 개가 물면 그거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내는 자들을 조심해라.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는 이방인들 율법주의자들 또 형제로 가장하는 악한 일꾼들 조심해라 이런 얘기죠. 29절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들이 다리 저는 자와 눈 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자와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분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환자들은 돈을 내고 줄을 서서 안수기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은 고침을 받기 위해서 앞다퉈서 주님께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31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 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빛을 비추면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지금 자신들 눈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대를 잔뜩 했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막 이런 것까지 기대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셔서 또 예수님을 대적했던 거죠. 32절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침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고 사흘 동안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는 예수님도 4일간 지금 식사를 하지 못하신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배고픔보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33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광야에 어디에서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하리이까 하매. 어디서 봤던 거죠. 지금 저희가 그 목요일에 이 마태복음 강의 14장 강의를 했는데요. 우리는 14장에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보통 오병이어라고 그러죠. 이 오병이어 기적으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걸 봤습니다. 그게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지금 15장입니다. 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걸 봤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광야에 어디서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하리까?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들은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보았지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믿음이 무너져 내린 거죠. 한번 믿음을 북돋아주면 믿음이 다시 살아나가 또 다시 믿음이 죽고 또 북돋아주면 또 다시 살고 또 다시 죽고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개와 14장에서는 5개였죠.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14장에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근데 여기선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예요. 하거늘 그분께서 무리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며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그것들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예수님은 사흘 동안 병자를 고치시는 등 여러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가장 배고픈 사람은 주님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배부터 채우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겁니다. 목회를 하려는 사람들은요, 이런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양떼를 치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대접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것이었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마땅히 이래야 하고요. 특히 목회자의 마음 더 이래야 되겠죠. 37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떼어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7바구니 가득 거두었더라.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4,000명이었더라. 그분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막달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주님께서 수천 명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먹이셨습니다. 엘리사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인 적이 있어요. 2번 있는데요. 이게 열왕기하 4장에 이어져서 나옵니다. 2가지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은 잘 기억하실 텐데 두 번째 사건 아마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열왕기하 4장 38절 엘리야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대언자들의 아들들이 그의 앞에 앉음에 그가 자기 종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대언자들의 아들들을 위해 죽을 끓이라 하니라.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갔다가 야생 덩굴을 발견하고 그것에서 야생 박들을 따서 무릎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죽 끓이는 솥에 그것들을 썰어 넣었더라. 그들은 그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그들이 사람들이 먹도록 부어 주었더니 그들이 죽을 먹다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이 있나이다 하고 그것을 능히 먹지 못하였으나 그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그것을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라 하매 솥에서 해를 일으키는 것이 없어지니라. 여기까지가 엘리사가 이제 먹인 내용인데 이건 좀 다르죠. 예수님께서 먹이신 거랑. 근데 어쨌든 간에 사람들에게 먹지 못하게 된 음식을 먹게 이렇게 해준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와 비슷한 기적은 다음에 나와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와서 첫 열매의 빵 곧 보리빵 20개와 또 껍질에 쌓인 알찬 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오므로 그가 이르되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라 하니 그의 하인이 이르되 무슨 말씀이시니까 내가 이것을 100명 앞에 차려야 하니까 보리빵 20개인데 100명이 어떻게 먹어요? 하매 그가 또 이르되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기리라 하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이 구약 성경이 예언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역사서도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이 일이 다시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나중에 대환란 때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잖아요. 그거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이 엘리사는 누구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 때 행하실 일을 엘리사가 행한 거죠. 그래서 빵
보리빵 20개를 몇 명이죠? 200명이 먹게 했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에 비하면 뭐 약과지만 그래도 대단한 거죠. 빵 20개로 100명이 먹었어요. 100명. 내가 이것을 100명 앞에 차려야 하리까 하매 그가 또 이르되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이 먹게 하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기리라. 오병이어 기적, 또 오늘 보는 마태복음 15장 기적이 생각나죠. 하매 이에 그가 그들 앞에 그것을 차렸더니 주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겼더라. 예, 늘어난 겁니다. 양이. 이 오병이어 기적처럼 또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기적처럼 이 빵이 늘어난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먹이신 기적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비추지 않으시고 또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곡식을 거둘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자라게 하지 않으시면 어떤 생명도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특히 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그게 배교한 상태인 거예요. 뭔가 배교했다는 게 뭐 아주 무슨 뭐 가서 무슨 뭐 우상을 숭배한다는 게 아니에요.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기본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값은, 마음의 기본 값은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영원히 감사할 일 아닌가요? 불평이 나온다면 그건 배교한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예, 저희가 15장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먼저 저희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희 자신을 바로 잡기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으로 저희가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특별한 힘과 능력과 또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